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때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곳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면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물을 마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매우 힘이 듭니다.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고달픈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면 힘들었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반드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힘든 고통스러운 삶도 이길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훈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거짓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거짓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깨달아지고 발견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죄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어. 우린 늘 말합니다. 근데 내 죄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기 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선한 부분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진짜 저주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자기를 알면 그 어떤 나에게 선한 행위가 많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밖에 안 나가고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습니까? 사람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나같이 악한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삶도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도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 여기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더럽고 추한 자이고 악한 자이고 내가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함부로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악한 자인데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곧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행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저 사람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겠어가 아니라 반대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 자격도 없는 내가, 알아갈 수도 없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내가 밥 먹고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악한 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악인에 대해서 들으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사기치고 살인하고 보이스피싱하고 고문하고 사람 죽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말할 것도 악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다 악인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악인이에요. 그 악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참고하고 들으시면 돼요. 진짜 악한 자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은 교만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라면 천국 가야 돼 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게 악인들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인이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악인이요 불순종하는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착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불신앙이 악인임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오늘 말씀의 탄식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질문들과 딱 다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문, 의문이 있잖아요.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어? 하는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의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가 득세하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만 같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침묵을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막 음성도 들려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응답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나에게는 왜 아무런 음성도 안 들려주고 환상도 안 보여주고 응답이 없느냐고 침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는 원수들이 많고 그 악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고통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멀리 서시며 1절에 보니까 멀리 서시며
즉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방관자로만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난 때에 숨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자기 백성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의 위급한 사정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망해야 하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세가 등등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형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해 굉장히 저와 여러분은 낙심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악인이 형통한 모습에 실족할 뻔한 자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보면 나오죠.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고 실족할 뻔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보니까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고요. 시편 73편에 나오죠. 악한 자가 그나마 죽을 때는 이를 갈며 엄청난 재앙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시편 말씀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감없이 토설하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앞에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사실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할 증거물들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 살아있잖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만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왜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냐고 말이에요.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의심스러워.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만 볼 줄 알지만 우리가 10년 앞을, 20년 앞을 볼 줄 압니까? 1년 앞을 볼 줄 압니까? 우리는 1년 앞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당장 내 앞의 일만 보고 급급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도요,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못 보시고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죽었을까요? 살아계신 분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데도 일부러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의 소행인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소행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시편 시인처럼, 시편을 쓴 시인처럼 왜 탄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가 쓴 게 시편이에요. 한번 3절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자랑하고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 악인들의 소행이에요. 6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장담합니다. 누가요?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 그들의 행위는 제어할 수 없는 악한 행동들로 드러납니다. 약자를 은밀하게 해치고 7절을 봅니다.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그의 입에 충만합니다.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삶.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우리 혀 밑에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봐 두려워서 말도 함부로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이들은 말을 너무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잊으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누가? 악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착각하고 잠시의 이 세상의 번영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거를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스럽게 살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 신을 찾습니다. 불교든 어떤 종교든지 간에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을 찾아요.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복을 달라고 신을 찾아요. 누가요? 사람들이요. 이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자기 백성을 돕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복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영혼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영. 어디로 가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고 실망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내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너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너네 삶이 왜 그러냐?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함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여깁니다. 악인이 지금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다고 외친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악인의 행포를 고발한 뒤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 시편을 쓴 이 시인은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상 도저히 이대로 계실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일어나셔서 정의를 행해 주시기를 지금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인의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봅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말씀 주님은 보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보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탄식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탄식,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멀리 숨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죄와 악의 권세가 정점에 달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심판하고 동시에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을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탄식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탄식과 고발 뒤에 시인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영원히 환난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은 오히려 거짓입니다. 악인은 저들은 우리가 보기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며 살고 있어도 영원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가 다 드러나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은 결정이 났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모든 죄가 드러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세상에 주시고 그 백성들이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감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과 안악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왜 참고 계시겠어요? 당장이라도 엎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나 완악함이 더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참고 계시고 계실 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악에 대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유입니다. 모든 악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에 모든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의 갈등이나 의문이 사라지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왜 가만히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긴 날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잠시뿐이라는 사실. 이런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는요, 저주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시편의 시인의 눈은 그 눈앞에 불의함을 보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로 그 눈이 옮겨갑니다. 이 세상을 보면 불의함이 가득한데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것만 보다가 하나님의 보좌로 눈이 옮겨지니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갈등이 없어집니다. 의문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악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의인에게는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 확신을 확신 위에 최종적으로 기도합니다. 17, 1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의지하는 자, 이런 자가 겸손한 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17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아직 새로워진 세상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살 거니? 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들의 교만하고 높아진 말을 인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잔잔한 미소를 띄우며 그 말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 나를 조롱하지. 그러나 잠시 후를 보자. 잠시 후에 보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미소를 띄우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답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대해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복받은 길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선으로 그런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난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때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득세는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야 30년, 길어야 40년입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안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악인의 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의는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굳게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끝까지 주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